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도 다 잘 세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로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딱 들어가면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십계명이 나오고요. 2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고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새겨가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인 바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이름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사람됨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귀한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이라고 알려진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내가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 그대로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또한 두 번째 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도,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데, 무엇에 대한 애통하는 거냐?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 위로는 누가 해주는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장 5절 말씀을 같이 5장 5절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온유한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다, 겸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온유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온유함은 겉모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속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아주 잘 견주어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잘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혹시라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행실로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2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며, 그러니까 아내들, 여인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뭐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잘 멋지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온유한 사람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할 말씀인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예?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쉼을 얻으리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에게서 이것을 배워. 그게 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속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내적인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마음 공부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공부는 불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음 공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깨달아야 터득되고 터득되어야 품어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기 위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나 배우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을 나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또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통일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의 말씀이 그게 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고 교두보가 되냐?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국가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들도 안식일 날은 다 쉬어야 돼요.
너의 종들도 다 쉬어야 된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 이방인,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다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날 일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 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는 율법 파괴자다. 저 예수는 성전을 모욕한, 성전 파괴자고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자다. 그러니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표자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내린 공회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어, 우리로 잘 살게 해주셨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내 눈에 커다란 대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는 그 사람의 티를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결정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은 유대교화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교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떠한 모습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울 사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고, 태어난 족보를 따져도요, 이 사람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군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택 연금 상황에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절부터 좀 쭉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할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해?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5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박해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었으니까 예수님을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6절 다시 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어떤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 왜요? 율법 다 지키거든요. 구약성경 딱딱딱딱 다 응기하거든요. 그러니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지. 7절 보세요. 그러나 참 중요한 단어죠.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겉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그의 족보가 그의 배움의 정도가 정말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사람이 이 바울사도인데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보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 괜찮지 않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큰 복 받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뭐 이 정도면 됐지. 정말 이 정도면 뭐 신앙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의 율법 훈련 받았으면
정말 최고야 라고 인정받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세상적인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직 온전치 못한,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단히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나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다고요? 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신 이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도 결국 자신의 부족을 탄식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들, 즉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됨이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 그 미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5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빽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합니까? 예, 그럼요. 돈이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선. 현실이 이러한데도 예수님은 왜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원래 하늘과 땅은 대비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11장 25절 이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자,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바로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즉 땅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예수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온유한 것, 겸손한 속사람, 그런 영적인 상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월 1일 원석 새벽기도회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함을 애통해 할 수 있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면이,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